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첫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전체적으로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공동체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이 1장에 마치 빵파레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가장 축복의 자리요 즐거운 자리인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로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이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된 심령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이 놓여지는, 나는 다 이제 놓쳤고 나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족들에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온전한 수치입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됐길래 이토록 무책임한 결혼식을 벌이고 있단 말인가.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거기에 계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건 단순히 물이 포도로 변하는 그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고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서 그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잊혀진 그런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발걸음과 내 삶에, 내 생업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혁의 주님, 변화의 주님, 새 창조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사건에 우리가 좀 뜨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그 놀라운 유대 명절에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인 거룩이 상징이요 전부인 그곳에, 기도가 예배가 전부인 그곳에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의 중심, 욕심의 중심, 우리의 욕망의 중심, 주님은 너희가 도둑굴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너희가 장사꾼의 터로 마치 길거리에 저장마당처럼 너희들이 만드는구나. 큰 주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좀처럼 잘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진리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혁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의 이 청결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특별히 우리 예배의 새로운 변화, 변혁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경험이 없이는, 새로운 예배의 정립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동 중앙교회가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생명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주겠다. 천만의 만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마치 우리의 생명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종교인들, 이 장사꾼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재물들을 파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의 삶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도전의 시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 중에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절이 3대 명절이고, 가장 먼저 가장 성대하고 가장 축하할 수 있는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삶 속에 밀보리가 수확되는 시기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수확을 마치 우리의 추석과 같습니다. 큰 그들의 삶의 육신의 양식이 수확되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유월절은 그들이 노예로 잡혀 있다가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들을 구원한 날을 유월절 시킨 그 날을 그들이 예배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이게 성막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는 성전에서 그들의 중심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고동치는 심장과 같다. 그것은 예배와 음악, 정치와 사회, 민족의 경축과 탄식의 중심이다. 즉 그들은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지만, 국가의 재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단식을 하며 기도했던, 눈물의 골짜기를 이뤘던 그곳입니다. 지금도 그 웨스턴 월, 서쪽 벽, 눈물의 벽에 가면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를 놓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짐승이 많이 모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살기로 약속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구심점이요, 민족의 생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저 갈릴리, 저 멀리 200km, 300km 떨어진 그 지방 지역에 모든 예배당과 회당이 있는데, 그 정문은 전부 다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멀리 있을 때는 그들은 하루에 5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성전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 태도,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서 이제 와서 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는 것,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마음으로 일터로 삶으로 돌아가야 될 그 장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전의 장사꾼의 소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희생 제사와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장사꾼과 도둑의 도굴로 변했다는 것이 전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즉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구약세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이 약속의 자리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일할 때 이렇게 열왕기상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구약세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어떻게 피할 수 없게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가득 차 있는지 제사장들이 앞뒤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운전이 여러분 안갯길 때 운전한 우리 어르신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합니까? 1m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안갯길을 운전한다. 그때 속도 내고 가신 분들은 매우 불행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9.9%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왜? 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빽빽한 그러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너무 충만히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어떤 중심이, 우리의 장사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어떤 일차적인 목표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그것이 성전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지만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열심이 오늘 그것을 담대히 내어 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럼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우리의 장사,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장사,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장사하느냐, 거래하느냐, 직장 일을 하느냐,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다 장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이 장사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장사를 하느냐, 장소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사해야 될 곳,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일해야 될 곳은, 우리가 거래를 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죠? 세상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시장 바닥으로 만드느냐. 이것을 오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입구 앞마당에 가게를 차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비싸게 강매하고 거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증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거의 일주일씩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정말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살아있는 짐승을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딱 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 검시관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흠이 있네? 이거 안 되겠는데? 전부 다 태자를 나오래요, 일부러. 아주 엄한 잣대를 댑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1년에 한 번, 몇십 년에, 아니, 수년에 한 번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기 준비된, 장사꾼들이 준비한 염소와 양이 저기에 딱 있습니다. 저걸로 하십시오. 근데 가격이 어떨까요? 매우 비쌉니다. 이거 우리가 맨날 염을 주고 밥 주고 주사도 놓고 다 해가지고 뭐 인건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내야 됩니다. 이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양을 염소를 얘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착취가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증거로 우리가 문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이 좀 약한 분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걸 봤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 가난한 성도들의 돈을 하나님은 강탈하시는구나. 정말로 그 마음에 소원한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고액을 짜내듯이 그냥 강탈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성전 입구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왜곡된 마음을 주게 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여러분, 과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배가 성전 입구에서부터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 환경을 통해서 왜곡된, 변질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출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매우 분노하십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매우 분노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노는 거의 주님이 다시 재림할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진노의 모습을 흡사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에 17절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과연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주님의 열심히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 다 쫓아버립니다. 이런 희생 제물은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신다. 다 쫓아버리고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책임자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 이 사람은 최고의 적이다. 결론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성경 깊이 보면 그들은 종교의 열심으로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이익이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친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깊은 내면에 이런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삭감되고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헌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만, 최소한 10만, 20만의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거래의 양이나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침묵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헌들을 보니까 지금 같으면 수백억, 수천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합치면. 이것을 종교인들이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물질이, 여기 목사들이 이러한 것에 정신이 팔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보화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앙상한 가지처럼 남아있다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런 종교일을 했다면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수십억이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면 떨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마다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수십억이 떨어지는데 아멘, 저는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시오.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제가 내려놓고 저는 아주 고고하게 간다면 여러분 속으로 다 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반대로 답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만 여기서 거룩한 척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한 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등록금이 없어서 여러분의 누구가 그 조그만 돈이 없어 무슨 일을 못할 때 여러분에게 수십억의 누군가 돈이 제공된다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 종교와 이 물질이 결탁될 때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16절을 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에 왜 심각한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심각한 내용이 있는지. 주님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대개 우리 아버지시여 같이 공동체로 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근데 이 순간만큼은 내 아버지, 즉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뭐 하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매일 이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주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다가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갑자기 강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게 다 우리의 아버지 집으로 여겨왔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구나. 너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좀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점이지만 이건 반드시, 마치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암덩어리가 발견되어 있는데 약 먹고 괜찮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입니다. 정말로 칼로 도려서 잘라낼 부분이라면 의사는 어떻게 되죠?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프신데 한 2년, 10년 후에 안 아픈 다음에 도려내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그 병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프다고 칼을 안 대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이제 1기가 2기, 3기, 4기 가서 더 이상 수술도 안 됩니다. 그때는.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칼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의사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갔는데 엉터리로 진단해가지고 나중에 이미 때가 지난 그 의사,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날의 험한 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매주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평상시도 올 수 있지만 우리의 공예배는 주로 예배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이 종교로부터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것은 내게 만족스러운 예배고, 이것은 내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가 쭉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말이 강조되죠? 누가 중심이에요? 나입니다. 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예배당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가게 가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길거리에서, 그때는 여러분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나 성전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심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랑 영광은 눈꽃 맘치도 없이 모든 것이 나로 간다면 혹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어떤 자녀인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사꾼의 거기 도둑과 같은 그런 사람의 부류는 나는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닌가, 정말 칼날이에 살얼음판에 나를 올려놓듯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여러분 시간이 우리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 하루를 생활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그러한 세상의 자녀와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압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그저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내 중심으로 가지만 한 면에서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히브리 언어로 야라라는 말인데, 야레, 이 말이 두려움이란 말을 크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벼락이 칠 때 여러분이 뭔 벼락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듯이 큰 하나님의 엄한 임재 앞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모든 게 내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는 이런 거래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나의 유익, 나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갑니다. 나로부터,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매주 주일 예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게 소위 말해서 자신 숭배의 행동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삶이 마음속에 깊이 계속된다면 이건 또 다른 우상, 자신 숭배의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그들은 가장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과 마음과 중심은 장사꾼의 도둑들의 길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주님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분노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사모하는 열심이, 그 열정이 나를 삼킵니다. 이게 시편 69편 9절 다윗의 시에서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윗의 적들과 다윗의 다른 점, 적들이 다윗을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전생애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본인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은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마음, 사실은 전형적으로 솔로몬이 숟가락 얹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끔 숟가락 얹은 사람 이렇게 적폐 대상으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은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마지막 몇 가지만 놔두고 짓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길을 터놉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보다도 위대하신 진정한 다윗, 진정한 메시아, 이 예수님은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다윗보다 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장사꾼들은,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본문에서 핵심은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물을 그들은 환영도 하지 않고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그 제물이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정말로 헛된 것에 온 마음이 팔려서 정신없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유월절 양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는데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꼭 그런 말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맨날 예배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기 성전에 일하는 종교인들은 수천 년 전통을 가진 아버지의 그 아들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니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예수님이 진정하게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인 건지, 하나님이신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어떤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진정한 유월절 양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만을 받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핵심에는 예수님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비춰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죄투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교회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여기에 있는 양, 염소, 돼지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장사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팔고 거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외쳐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신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매일 초청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복음성가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네가 기도했는가? 너는 기도했는가? 너는 주님을 찾았는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세상의 걱정, 근심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앉아있는데 모든 근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제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다시 축복을 받고 그들은 삶의 일터에 가서 생명의 삶, 희망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회 가면 항상 여러분 풀주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아무리 세상 것을 먹고 채우려고 하지만 공허함 뿐입니다. 꺾여진 갈대처럼 연약해집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될 때 세상은 미련해 보이고 정말 헛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아요 우리 믿음의 선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동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